희망의 순례자 원수행동. 네, 순례의 발걸음이 6월 말에 와 있습니다. 이 발걸음이 어느덧 반년을 사는 거죠. 내일은 6월 30일이고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이처럼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우리의 순례의 발걸음을 앞으로 쭉쭉 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바오로 사도 축일이에요. 6월 29일. 신부 중에도 베드로 바오로가 많지요. 우리 교우분들 중에, 남자분들 중에도 뭐 베드로 바오로가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부터 뭐 이렇게 전화기가 자꾸 옹 울리면서 누구 축일 축하한다고 막 이런 무슨 입학동창 쪽에서 오고, 여기 지구 사제 이쪽에서도 오고, 또 서풍동창에서도 오고, 서로 베드로 바오로들이 있으니까 아주 이 SNS가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오전 일과가 시작이 되었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베드로 바오로 축일을 가지신 분들 축하드리고, 저희 분당 관리장님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베드로 바오로 축일 요 가장 가까운 주일에, 그러니까 내일 돌아오는 주일이 그거예요. 교황주일. 1년에 베드로 바오로 1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가 이제 1대 교황님이시고 하니까 이 베드로 바오로 축일을 기점으로 가장 근접해 있는 주일을 교황주일로 해마다 기념하면서 교회의 가장 대표자, 요즘 교종이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종들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는 것이죠. 또 교황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또 새로운 주간도 되겠죠.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닌, 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향하여 나가는 지상 여정의 순례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축일의 주인공인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뭐 베드로 바오로 사도의 모습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희망의 순례자 만수일동 공동체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다 아주 완벽한, 아주 퍼펙트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이런 큰 성당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주 그냥 다 행복하고 다 완벽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다 아픔과 상처, 또 어두움과 또 밝음, 이런 것이 다 함께 있게 마련이죠. 저희 공동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다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는 아주 그냥 시커멓게 그냥 타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베드로 사도를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그야말로 명문가의 자제도, 재력이 많거나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오늘 복음 말씀에처럼 살아계신 하느님,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며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멀리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유, 나는 몰라요. 저 사람은 나는 모르고. 닭이 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사실 이게 그 제자단의 리더였으면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좀 멋지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두려움에 제자들하고 같이 그냥 다락방에 숨어서 지내는 그런 좀 자세 안 나오는 그런 리더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의 반석이 되어 하늘나라의 열쇠를 관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열쇠를 딱 문을 열어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복음 말씀을 근거로 할 때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바오로 사도를 보십시오. 바오로 사도는 좀 틀리죠. 바오로 사도는 성서에 명확하게 언급은 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우리로 치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그 율법에 아주 도통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그의 스승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계가 벌써 이렇게 쭉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승님 기억나세요? 바오로 사도의 스승님? 가물가물해? 생각이 날까 말까? 가물가물해요? 네, 가물리, 그렇죠. 가물리의 스승의 문화생이었단 말입니다. 이제 좀 가물가물한 게 생각이 좀 나셨죠? 이처럼 아주 명문가 출신이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의 눈에 봤을 때 이 공부를 많이 하고 명문가였던 젊은 사도 바오로에게 봤을 때는 율법을 망가뜨리고 곡해하고 기존의 질서를 흔들어 놓는 예수라는 인물은 좀 사라져야 될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박해를 했죠. 그런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에게서 주님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좀 그렇게 보이질 않죠. 배울 만큼 배웠고 명문가인데 그래서 예수를 아주 박해하다가 헷가닥 하고 예수 편으로 갔다. 정말 하느님만 하시는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유 저런 일을 왜 할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와 바오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 속에서 교회는 시작됩니다. 사실 이런 학식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베드로하고 바오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만나게 서로 미팅을 해요. 의견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베드로하고 바오로하고는 말을 섞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로서 길을 가는 것이죠. 당시 시대 사회 분위기와 이런 학계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조합입니다. 하느님께서 두 사도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사실 이 둘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그냥 세상을 그렇게 쭉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물고기 잡는 갈릴레아 호수를 왔다 갔다 하는 어부로 쭉 일평생을 살거나 회당에서 뭘 가르치고 학교에서 뭘 가르치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정도의 모습으로 바오로 사도도 쭉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됐으면 이 세상 누구도 이 베드로나 바오로를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완성된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확 변화되었듯이 우리 자신도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의 구성원도 하느님의 이끄심 안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뜻과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완전하고 완성된 공동체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들이 바로 그 순례자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서를 보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일곱서를 보면 감옥에 다 이렇게 묶여서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보초들이 다 서 있었고 다 감옥 문이 잠겨 있었는데 무슨 마술도 아니고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철커덕 다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을 쑥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이 간수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것이죠. 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묵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붙잡아 매고 있는 그런 이 쇠사슬은 무엇이 있을까 묵상해 볼 수 있겠죠. 맨날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증오심, 막 분노 이게 꽉 쌓여 있어갖고 나를 꼭 붙잡고 있어요. 감옥에 꼭 갇혀있고. 아니면 이쪽에는 이거 좀 술을 좀 그만 먹어야 되는데 매일 그냥 먹다 보니까 아주 몸도 버리고 실수도 하고 뭐 돈도 버리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시간도 다 뺏기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뭐 다른 어떤 욕망 이런 거에 묶여 있기도 하죠. 또는 지나친 근심 걱정에 발목까지 딱 붙잡혀갖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별 걱정이 없는데 내 가족, 내 자식이라는 또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거리로 붙잡혀 있기도 합니다. 또 요즘 뭐 사회에 많이 이야기되기도 합니다만 많은 젊은이들이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은둔, 외톨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 감옥에 있을 일이 아니다. 어서 빨리 나가라. 하면서 뭔가 새로운 나중에 나갈게요. 주일날 성당에 나중에 나갈게요 하는데 주님의 천사가 이 감옥 다 풀어주고 얼른 빨리 저기 만수일동성 나가봐라. 이렇게 돼서 집안에 앉아있는 집안이라는 내 방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서 성당에서 나오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다양하게 묵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꼭 베드로처럼 내가 어디 뭐 쇠사슬이 묶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옥죄이고 좀 묶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성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순례의 여정은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도 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감옥에서 탈출해서 자신 있게 용기 있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 발걸음은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하게 더 자신 있게 주님을 선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일독서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탈출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순례의 여정은 6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끝자락에 와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대답을 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새로운 한 달 그리고 나에게 열리는 이 하반기의 여정 안에서 우리는 당신은 누구이십니다. 당신은 이렇습니다. 이런 분이시군요. 하면서 우리는 답을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추기를 맞으신 분들 축하를 드리고 또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처럼 용기 있게 아주 힘있게 우리 순례의 여정을 이어갈 것을 결심하며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끝으로 성무일도 기도서 찬미가 부분을 읽으면서 마칩니다. 하늘의 문지기요 세상의 스승 세상의 판관이며 참 빛이시네. 한 분은 십자가로 한 분은 칼로 생명의 승리자로 높여지셨네. 주 앞에 두 그루의 올리브나무 두 개의 쌍벽 이룬 밝은 별이니 죄악의 강한 삿을 풀어주시고
하늘 문 우리에게 열어 주시네. 아멘. 원수여